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헌신 예배 강사라고 하나님 말씀 증거가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세계적인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혹시 미국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유럽에서 오신 분 계세요? 큰일 났네요. 세계적인 예배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도 안 오고 유럽에서도 안 왔어요. 그럼 저쪽 남미에서는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그럼 호주에서는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근데 세계적인 예배는 안 돼도 우주적인 예배는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나라 지구에 보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나 금성에서 온 여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구에 있는 사람 다 있고 화성에서 온 남자가 제가 알기로 2사람이 있어요. 저기 이제 우리 차량 봉사해 주신 강 기사님이 있고 제가 화성에서 왔습니다. 우주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를 소개한다고 하면 제가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데 저도 옆구리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닮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병들이 창을 찔리지 않았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는데 저는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옆구리에 상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한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사역한 이후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엘리사가 이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엘리사와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엘리사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누구를 보지 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냐면 나에 대하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것이다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이 아니냐 하며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게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한 투지자가 그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 원문상으로는 바로 뭐냐면 그 마음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빛이죠. 깨닫게 됐어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보이지 않았죠. 근데 내려가는 길을 거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갔습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아방이 이세벨과 연원하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엘리야를 예비하셔서 그 시대의 모든 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끈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엘리야 뒤에 누가 왔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은 엘리야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생도의 아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의 어려움을 듣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그의 가정을 살리게 하신 분.
수냄 여인의 봉사를 통해서 그 여인의 집에 가장 필요한 아들을 주게 한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냐면요, 엘리사의 사역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탄생해서 그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 그 엘리야가, 그 세례 요한이 지금 탄생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고 누구다? 엘리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데 구약 성경에 엘리야 다음에 누구의 사역이 왔어요? 엘리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은혜로우신 사역, 은혜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엘리야는 바로 뭐냐면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우상 숭배에 빠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엘리사는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한마디로 바로 뭐예요? 구원자이십니다. 온 우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사역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누구에 대한 예표냐면 구원의 사역, 은혜로운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엘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사역을 맛보 알았습니다. 오늘 1, 2, 3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은혜로우신 주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냄 여기에 보게 되면 선지자의 생도가 어려움을 당하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그의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함께 받아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여전도와 모든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선지생도가 있었는데 그의 선지생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세상은 이런 일을 만난다는 사실이죠. 근데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인데 남아있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선지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빚이 있었는데 모든 빚쟁이들에게 다 빼앗기고도 남은 것이 있어가지고요, 누구를 뺏길 위기에 처했습니까? 두 아들을 뺏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빚진 모든 것들은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결국 그 노동력을 제공을 해가지고 그것을 갚아야 될 위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인간적으로 찾아갈 곳이 아무도 없어요. 찾아갈 곳 유일한 곳이 있죠. 누구이십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궁핍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슬프고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를 등에 도우시는 구원자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요. 그래서 이 선지생도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될 때 묻지 않습니까? 당신 집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 뭐밖에 없었습니까? 세상에 살림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외에는? 한 그릇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집이 세상에 있어요? 그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거였어요. 빚쟁이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 한 그릇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밖에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어라 그랬어요. 다 따라서 봅시다. 그릇을 빌어라. 그릇을 빌어라. 빈 그릇을 빌어라. 여러분, 그릇을 비는데 어떤 그릇을 빌어요? 빈 그릇을 비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나 자명하다 말이죠. 이렇게 많은 찌개가 담겨있고 음식이 담겨있는 그릇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걸 빌려오는 사람이 없고 빈 그릇을 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엘리사 선지자가 쓸데없는 말을 했죠. 사족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사족. 뭐가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릇을 빌어오라고만 하면 되지 빈 그릇을 빌어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명하니까. 근데 이렇게 다시 말씀했다는 것은 이게 뭐라는 거예요? 강조용법이라는, 강조용법. 그 그릇은 반드시 빈 그릇이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키워드가 있는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이 있죠. 우리 1, 2, 3여전도에 한번 제가 묻겠어요. 세상에서 센스 있는 사람 그러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이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삼성에서 노트북 만들었는데 이름이 뭐예요? 센스라니까, 센스. 예?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이야를 세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여전도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센스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앞글자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또 힌트, 이거 영어로 넣어야 돼요. 영어인 것 같은데 한글이야. 뭘까요? 넌센스. 영어 같은데 한글이에요. 너는 유라는 뜻이에요. 넌센스. 해보세요. 넌센스. 예, 넌센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센스도 있어야 돼요. 센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윙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중요하다? 두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첫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게 센스가 또 출장 가셨네. 첫째가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중요한 게 기름. 기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빈 그릇. 예, 맞습니다. 이게 센스 있습니다. 넌센스. 예. 오늘 중요한 말씀이 기름과 빈 그릇입니다. 지금 여기 이 여인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 것 같았는데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빚쟁이들도 거들떠 보지 않은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할 일이 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가서 그릇을 빌어오는데 뭘 빌어오라? 빈 그릇을 빌어라.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릇을 빌는데 어떻게 빌라고 그랬어요 또?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어라. 그러면 생각할 때,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지금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지금 두 아들들을 빚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뺏기게 됐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원통하고 분통한 일입니까? 그럼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빚을 갚아줘야지. 뭐 빌어오라는 거예요? 그릇을 빌어오라는 거예요. 빌어온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집값대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영역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공부, 학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땅을 합당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다 모든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게 힘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냐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니까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 모든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았는데 무엇을 통해 받았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뽀도 못 가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능력으로도 받을 수 없어요.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니까요. 믿음. 저와 여러분은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긴 거예요? 저기 주위에 착각하잖아요. 누가? 시계가. 왜 그런지 아세요? 착각하지 말라고.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디서 생겼습니까 대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구원의 방주로 세우실 뿐 아니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축복자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빈 그릇을 필요라는 것입니다. 빈 그릇.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빈 그릇을 빌었습니다. 저도 이전에 그릇을 빌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초년병 시절 때 우리 아기가 첫째가 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돌잔치를 했어요. 요새는 뭐 안 하지 않습니까? 그 그릇이 다 상도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 가가지고 상도 빌어와야 되고 그릇도 빌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빌어달라고 이렇게 좀 어쨌든 이렇게 좀 공손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평상적인 가정 같으면 빌어오는 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집은 어려워요. 왜요? 이 집에 빌어줬다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똑같이 만약에 돈을 빌어줘도 그냥 평상적인 가정은 빌어줬다가도 받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건데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집에 빌어주면 어떻게 될 일이 있어요? 인심이 거기서 난다고 비는 사람도 힘이 없고 빌어주는 사람도 확신이 없는 상황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 나가서 다 그릇을 빌어오는데 얼마나 많이 빌었습니까? 굉장히 많이 빌었다는 것을 뒤에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주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이 그리고 너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 기름이 있으면 여기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름이 이게 몇 cc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우유 한 컵이니까 뭐 150cc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은 만큼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다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빈 그릇에 다 차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계속 차는 거예요. 계속 차는 거예요. 계속 차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 선지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주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이 놀라운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참석한 1, 2, 3 여전대 회원들과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귀한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오늘도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남을 이렇게 끌어주는 차가 있거든요. 자동차가 얼마나 훌륭한 발명품입니까? 스스로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게 자동차거든요. 근데 그 차도 고장 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 고장 난 차를 끌어주는 차가 있어요. 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레카예요. 레카 아시네. 레카가 차가 작아도요. 제가 언젠가 제 차를 끌고 가면서 레카가 힘이 좋지 않습니까? 차는 작은데 이 차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억 원이 된대.
그러니까 큰 마력이 있는 거예요. 웬만한 큰 차도 다 끄는 거란 말이죠. 레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퍼진 차 같은 사람을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여전지 한번 또 한번 맞춰보세요. 뒤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레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글자만 넣으면 돼. 이번엔 영어로 집어넣어야 돼. 아까는 한글로 넣었잖아요. 센스 앞에 넌인데 유레카. 따라해 봅시다. 유레카. 유레카. 당신은 레카 같은 사람이야. 유레카. 근데 이거를 처음으로 써가지고 유명한 사람이죠. 아르키메데스라고 들어보셨죠? 아르키메데스. 예? 그리스의 히에론 왕이요, 황금으로 왕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세공업자가 야, 내가 준 금을 다 써서 만들었는지 은을 섞어서 만들었는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알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 과학자인 아르키메데스에게 이 왕관을 훼손하지 않고 녹이지 않고 이게 순금으로 다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은을 섞든지 다른 걸 섞어 만들었는지 그거를 이제 검증해 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이거 녹여야 할 수 있는데 고민하다가 어디 갔어요? 오다 보니까 여기 사우나도 있더라고요. 어디 갔어요? 목욕탕에 갔죠. 목욕탕에 가지고 몸을 담고 고민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유레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목욕탕 물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몸에 있는 질량만큼 밖으로 나가는 걸 발견했어요. 모든 물체는요 똑같은 것 같지만 질량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질량이 많은 게 금이거든요. 은은 그 다음이거든요. 아, 그렇다. 이게 그 질량만큼 그 이제 부력을 받아가지고 물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바깥에 나간 물이 바로 뭐냐면 그 잠긴 물체의 질량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왕관을 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밖에 나가는 것이 얼마인지와 또 그렇지 않은 것과를 다시 이렇게 재보니까 순금으로 나간 것과 그 왕관이 차이가 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간 거예요? 불순물, 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큼의 금은 슬쩍한 거죠. 그래서 유레카가 유명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런 물질적인 발견도 아주 번뜩이는 성관과 함께 세상을 바꿔놓는다니까요. 오늘의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적인 유레카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의 세 가지 중요한 그 대사가 있습니다. 두 대사와 함께 성경의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여인이 이제 그릇을 다 빌어온 다음에 물을 걸어 잠고 이제 기름을 막 붓잖아요. 모든 그릇마다 다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오지 않아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 건 여인 혼자고 그릇을 가져오는 건 두 아들이에요. 여인은 나이가 많고 아들들은 나이가 젊어요. 누가 하는 일이 빠르고 늦겠습니까? 아들이 빨라요. 여인은 또 기름을 붓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그릇이 없느냐? 또 다른 그릇을 가져와라. 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해요? 아들들이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했더니 오늘 성경이 그때의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곧 기름이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1, 2, 3여전대가 있으니까 1, 2, 3여전대가 여인의 역할이에요. 이게 적합하죠?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그릇을 가져와라 그거예요. 그거 외워두세요. 왜요? 이거 잘못하면 이제 창피당합니다. 여인의 말이 뭐예요? 또 다른 그릇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은 뭐냐면 아들의 역할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성경의 해설을 맡은 겁니다. 그 상황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곧 기름이 그치니라. 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여전대부터 시작. 다시 시작. 아주 확실하게만 또 다른 그릇을 가져와라 그래야 될까? 아들한테 하는 얘기 괜찮아요. 이럴 때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또 다른 그릇을 가져와라 그러지. 아들 역할이니까. 한번 시작. 또 다른 그릇을
가져와라. 두 아들들 시작.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곧 기름이 그치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번쩍 뜨이지 않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릇이 빈 그릇에 그냥 계속 넘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첫째,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름이 대체 어떤 기름이길래 계속 넘쳤습니까? 기름을 넘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1번 여인, 2번 엘리사, 3번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릇이 여기 200cc밖에 없는데 한 그릇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거 부으면 다 없어지는 건데 계속해서 흘러나왔다니까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 두 아들과 여인이 많은 그릇을 빌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었을까요? 모든 그릇에 다 채워졌다니까요. 근데 언제 기름이 그쳤어요?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될 때 그릇이 딱 그쳤어요. 기름을 그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기름 계속 흘러나오는 게 좋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실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빈 그릇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빈 그릇이 더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릇은 준비된 만큼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름은 모든 성경에서 볼 때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왜 기름을 부을까요? 백성들이 고생시키니까 그 피부 좀 좋아지라고 기름을 부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그에게 함께 하심을 보이는 기름을 통해서 행하신 거예요. 기름은 그래서 성령님을 예표하고 상징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기름을 계속 흘러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는 걸 우리가 알게 되냐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분이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름을 붓는데 빈 그릇이 남았는데 기름이 그쳤어요. 이거 황당한 일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힘에 붙이신 거야. 그렇죠?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다 못 채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그릇들이 다 기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분의 역사는 변함없이 영광 중에 풍성한 가운데 채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둘째는 뭐냐면 언제 기름이 그쳤느냐. 비로운 그릇이 없게 될 때,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기름이 딱 그쳤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릇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예요.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니까요. 신자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것이 여인과 두 아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고,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란 말이죠. 빈 그릇,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빈 그릇을 필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채우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빈 그릇을 필요한 사람, 이게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빈 그릇을 필요하어요. 영적으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사상과 생각과 모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비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름은 무엇을 보여주겠냐면 하나님의 역사. 빈 그릇은 바로 뭐예요? 사람의 할 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데 순종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언제 꼭 그치냐면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릇이 그쳤습니다. 만약에 기름이 계속 나온다 하면 그 그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땅에 흘려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역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릇에 담는 거죠. 그래야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땅에 흘리는 그림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과거 70년대, 80년대 유명한 그런 경구 같은 말이 있거든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무엇이 없으면 못 마셔요?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냐고 말하고 있냐면 빈 그릇을 필요하라. 빈 그릇을 빌라는 거예요. 참된 헌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지금 필요한 게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릇을 빌어오는 거 아무 쓸데가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이성의 사람이야. 근데 믿음의 사람은 바로 뭐냐면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선지자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지. 그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만나는 자들마다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죠. 수로보니게 여기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만큼 된다.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된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빈 그릇을 필요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만약에 빈 그릇이 더 있었다고 하면 기름은 계속해서 흘러났을 것입니다. 언제 반드시 그치냐면 빈 그릇이 다 채워진 후에 더 이상 그릇이 없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딱 그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유레카야. 이 놀라운 광경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 2, 3여전도회가 얼마나 또 좋습니까? 2전도회만 하더라도 좋은데요. 3여전도회야. 왜 그런지 아세요? 본투 경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KO로 이기는지 아세요? 1, 2 한 다음에 3까지 가야 KO로 이기는 거예요. 권투 게임도. 근데 여전도회가 1, 2에다가 3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아마 오늘날까지 명지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것이 있죠. 주님께서 그거를 아십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죠. 교회에 복을 주시고 오늘도 명지대 교회가 세계 가운데 선교로 헌신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귀한 오늘도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오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얼마만큼 채우시냐면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순종한 만큼 주님은 채우십니다. 얼마든지 마음껏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마음껏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오늘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두 아들을 뺏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그만 소원이었죠. 두 아들을 뺏기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이 기름을 다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았거든요.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이 여인은 지금 생활할 걸 걱정했어요? 걱정 안 했어요? 그 걱정 안 했어요. 그 먼 나라 얘기예요. 그거는 당장 내 두 아들을 뺏기지 않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박한 소망을 가졌거든요. 근데 아들을 빼앗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정도의 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두 가지예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하나님은요, 영광 가운데 행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날에 있기까지 헌신한 우리 여전대 1, 2, 3여전대 모든 회원들 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눈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그것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하던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주님의 관심이 여기에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염려하시고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기름과 빈 그릇, 지나간 시대의 그냥 한 어느 가정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해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여전도회와 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